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1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계명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신명기 13장입니다. 살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보다 그럴듯해 보이는 사상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로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 영적 침체의 원인은 항상 동일하고 단순합니다.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게 되는 것이 생기는 것. 이게 영적 침체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의 권면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더 의지하도록 유혹하는 그 유혹이 어떤 유혹들이 있는가,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유혹을 언급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대충 어영부영하면 안 되고요. 단호하게 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있으면 전부 죽이고 전부 불사르라고 얘기합니다. 단호하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불살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불사르기 전에 그것을 먼저 불살라 버리십시오. 이게 모세의 권면이에요. 너희의 삶이 그 유혹 때문에 다 불타 없어지기 전에 그것들을 먼저 불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게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추구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불살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유혹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 모세는 무엇이라고 권면하는가 하는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유혹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아멘. 우리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는 첫 번째 유혹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래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 자, 이들이 이사와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에 끌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은사들.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은 종교의 유혹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멀쩡한 사람들이요,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끌리는 것을 보면 항상 초자연적인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이단, 저런 걸 도대체 누가 쫓아가나.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쫓아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그 안에 하여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만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도 신비한 능력들을 행합니다. 악한 영들도 신비한 능력들을 행해요. 그래서 이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서 별의별 희한한 이적들이 다 일어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이단 교회가 여름 수양회를 갔대요. 근데 여름 수양회를 갔는데 거기 모기가 엄청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교주되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딱 기도하고 나니까 잠자리 떼들이 몰려와가지고 모기를 다 먹어버렸대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그냥 이 숲에서 잠자리떼가 나온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서 뿅뿅뿅뿅뿅 잠자리들이 나와가지고서 모기를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가서 그 이단에게 그러고 있는 거죠. 멀쩡한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 신기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악한 영들도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이 끌리는 거죠. 자, 이단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종교의 유혹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은사가 많고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일 텐데 사람들은 여기에 쉽게 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그 초자연적인 은사를 더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보다는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를 더 추구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로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거기로 우르르 몰려가고 이런 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보다는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들, 뭐 은사들, 뭐 예언들, 뭐 치유들 그런 것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추구하게 되고 더 따라가게 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본질은 뭐예요? 정말 영적인 건 뭡니까? 정말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이어지는 3절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그럼 진짜 믿음의 본질이 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예,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모세가 여러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왜? 신앙의 본질이 아니니까. 그러면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첫째,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만약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하는 사역이 사람들을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라면 오케이.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라면 오케이. 뭐 그런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또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맞아요. 성령께서 하시는데 뭐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거는요, 본질이 아니라 그냥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그러니까 수단인데 어떤 수단? 이걸로 가기 위한 수단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따르고 청종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이게 본질인데, 이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시는 통로고 수단인데, 이게 그냥 목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은사든지 뭐 기적이든지 예언이든지 뭐든지 좋은데, 그게 일로 가게 하는 거라면 오케이. 그건 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겠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절대로 그 청종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런 거죠. 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 병이 낫고 예언을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현상들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한테 더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능력을 받는 것에 더 집중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실수들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일로 가기 위한 그냥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청종하고 섬기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는 일이지, 이것 자체가 주목을 받거나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거나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도록 하는 첫 번째 유혹은 종교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는 은사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추구하는 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분리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신기한 일들, 초자연적인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냥 도와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면 오케이 할렐루야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예. 자, 두 번째 유혹은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 보면 형제, 자매, 내 품의 아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뭐예요? 모두 가까운 사람들이죠. 예, 가까운 사람들이고 축복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반대로 유혹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거죠. 여러분, 이 종교의 유혹보다 훨씬 강한 게 내 품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이 아내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거는 종교의 유혹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등장하죠. 아합과 이세벨. 아합이 여러분 누굽니까? 예.
아주 악명 높은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뭐 전부 다 이렇게 좋은 왕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왕이 누굽니까? 한 명만 꼽으라면 아합 아니에요. 아합. 그러니까 별로 신실하지 못했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사악하고 패역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합 왕이죠. 그런데 이 아합은 여러분 이 바알 숭배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하는 게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거죠. 아합 왕이라고 하는. 자, 그런데 이 아합이 왜 이렇게 패역했을까요? 아합이 패역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합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따라다니잖아요. 누구죠? 이세벨. 아합은 몰라도 이세벨은 아시잖아요. 이게 더 유명한 여인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어디 출신이라고 기록하냐면 시돈 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돈은 지금 레바논에 있는 한 도시죠. 근데 그 당시에는 페니키아인들의 중심 도시였어요. 두로하고 시돈하고. 그래서 시돈은 지금도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이돈.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도시인데 아주 오래된 데죠. 그런데 이 시돈에서요 조금 떨어진 곳에 가보면 바알백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바알백이 어떤 도시냐면 바알 숭배가 시작된 곳이에요. 거기가 바알백입니다. 그래서 바알백도 시돈도 다 페니키아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알백에서 바알백에서 바알 숭배가 시작돼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중심 도시 수도에서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바알 숭배의 중심지예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예요. 거기서 온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합 때 바알 숭배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내 품의 아내. 내 품의 아내. 이 모세가 경고했던 경고가요 오랜 시간을 지나서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방 여인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잘 들으십시오. 결혼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종교의 유혹보다 훨씬 더 떨쳐버리기 힘든 것이 가족의 유혹입니다. 이 아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데 남편 혼자 믿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거의 못 봅니다. 이게 뭐 결혼할 때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하죠. 내가 이 배우자를 전도하고 우리 배우자에 솔직해집시다. 무슨 배우자를 전도하는 사명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결혼하는 거지. 내가 거짓말로 시작을 하니까 왜 될 리가 없지. 스스로 속이지 말자고. 자기가 끌려서 결혼한 거지 무슨 사명으로 결혼을 해요. 그렇게 사명이 있으면 선교사로 가든지. 그럴 것도 아니면서 무슨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한 가족을 전도하고 인도하는 것도 이딴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아합과 이세벨.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형제들도 조심하고 자매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매들은 또 교회 안에 그렇잖아요. 자매들이 훨씬 많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만나는 것이 힘들어.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명감들을 자꾸 가져요. 내가 그래도 이 남자 한 명이라도 결혼해서 그 집안을 예수께로 인도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하는데 하여간 불쌍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가 보이거든.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많은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진짜 고생합니다. 간신히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안해요. 진짜 개고생합니다. 차라리 결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고생합니다. 그럼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미. 정신 차리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합과 이세벨. 내 품의 아내가 결국 너를 하나님께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 품의 남편이 결국 너를 하나님께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이고 다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동의하십니까? 그래 이미 결혼하신 분까지 뭐라 그러진 않겠습니다. 이미 한 걸 어떻게 해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성경대로 합시다. 아멘.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선교사로 헌신한 친구들도 보면 결국 선교지로 못 들어가는 건 다 가족 때문에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가족 때문이에요. 부모의 반대로 뭐 가족이 어때서 거의 대부분 그것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들을 깨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또박또박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러니까 원수를 집안 식구로 받아들이면 어떡하겠어요? 그 삶이 편안하겠습니까? 날마다 영적 전쟁인데. 아멘. 결혼 잘하십시오. 결혼 잘하십시오. 아멘. 자, 세 번째 유혹입니다. 12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보다 더 끌리도록 유혹하는 세 번째 통로는 어떤 불량배래요. 어떤 불량배. 자,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여기서 경고하는 유혹의 통로는 어떤 불량배라고 하는 특정 인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가 문제가 아니라 성읍 주민 전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읍 전체를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이 앞에 두 가지 유혹을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그 사람 죽이라 그랬고요. 내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생명을 같이 한 친구라도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죽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죽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선 누구를 죽이래요? 성읍 주민 전체를 죽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성읍 주민 전체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작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여기서 유혹의 통로가 되는 것은 성읍 주민 전체였다는 거예요. 성읍 전체였다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책임이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성읍 전체에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유혹의 통로는 하나님을 떠난 성읍이에요. 성읍. 자, 이것을 오늘날로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 문화 또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에는 세상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 문화. 성읍 전체가 다른 신을 섬기는데 우리 혼자 하나님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성읍 전체가 동성애를 지지하는데 우리 혼자 반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성읍 전체가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우리 혼자 반대하고 창조라고 얘기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성읍,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드라마, 그다음에 영화, 또 유튜브, SNS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그 영화나 그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은근히 담아내고 있든지 아니면 반기독교적이고 교회를 비아냥거리는 메시지를 은근히 담고 있든지 하여간 전부 다 그런, 전부다는 아니겠죠. 하여간 많아요.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반성경적인 메시지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로 경고하는 통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나 이런 거 보면 정말 그거에 계속 빠져들어가면 교회 나오기 힘들어져요. 계속 하나님이 없다 또는 성경에 반대되는 진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해요. 이게 여러분 세상 문화라는 거죠. 세상 문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구조 또는 시스템이에요. 성읍을 구성하는 구조지요. 자, 이 문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것이 집단적으로 반복되면 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 안에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면 문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그 금요 예배 때는 한 7시부터 와서 줄 서잖아요. 이게 왜 문화가 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문화가 되는 거죠. 자, 그게 문화인데 요거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문화와의 싸움을 어떻게 싸울까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하여간 근데 이 문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문화가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이 구조가 됩니다. 법을 통해서 구조를 만들기 시작해요. 사회의 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뭐 사회 구성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뭐 법으로 만들지 뭐. 그러면 이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사회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번 사회 구조가 되고 나면, 한번 법제화가 되고 나면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물을 수도 없어요. 모르는 거는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법제화가 되고 나고 구조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매일 그게 진리라고 배우게 될 거고, 근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또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앞에 두 유혹보다 훨씬 심각하고 대규모적인 유혹이 이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구조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로 인도하는, 이게 훨씬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현대에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신이 뭐가 있겠어요? 대표적인 게 돈 아닙니까? 근데 계속해서 우리 문화가 반복해서 주입하는 게 뭐예요? 돈이 중요하다. 돈을 의지할 만하다. 위기 때는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힘이다. 돈이 행복이다. 결국 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생산해서 주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뭐 모양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과 관심은 다른 신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문화. 세상 문화와 구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것은 혼자 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읍은 다 같이 우르르 가서 진멸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면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거예요. 앞에 두 개는 싸움이에요. 개인의 영역에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거는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그래서 함께 연합해야만 전쟁할 수 있고요. 정확한 전략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여러분, 연합하여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이 싸움들을, 이 전쟁들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데 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긴 이야기니까 뭐 다음으로 넘기죠. 자, 그런데 이런 싸움에 있어서도요, 이런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가 개인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각 사람이 해야 될 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되는 건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절 시작.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마라. 성읍과의 전쟁은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없어요. 이건 전쟁이니까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전쟁에서 개인이 해야 될 시작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멸할 물건에 조금도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진멸할 물건에 조금도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화든 미디어든 책이든 노래든 하여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에 일조하는 거라면 단호하게 손을 끊으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싸움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 성읍에서 나온 거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읍에서 나온 거면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일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 얘기했다 되게 혼난 적이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이게 1000만이 넘게 본 영화인데 뭐 조금 보면 반기독교적인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혼났습니다. 미쳤냐고. 성경은 뭐예요?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가서 보고 앉았냐고.
손도 대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런 걸 보고 앉았는데, 아니요 목사님, 그게 그 중간에 보면 조금 그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하는 거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해도 괜찮아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아냥거리는데 그거 보고 앉아있는 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그게 어떻게 괜찮은지 이해가 안 돼요. 전체적인 내용이 어쩌고저쩌고 모르겠고,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내용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거기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그게 앉아서 보는 게 괜찮으세요? 성경 뭐라 그럽니까? 진멸할 물건에는 손도 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왜 만지냐고. 그거 왜 만지냐고. 영적인 건 여러분 다 놓아라 그러셨어요. 다 놓아라고. 그런 작은 틈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작은 틈이 우리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이거 뭐 전체적인 내용 항상 그렇게 얘기해. 전체적인 내용은 괜찮아요. 오케이, 전체적인 내용이 괜찮다고 칩시다. 그래도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니까 관객 수가 한 명 더 늘어난 거 아니야. 천만이 아니라 999만 9,999명으로 끝날 거를 여러분이 보니까 천만이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지지를 얻으니까 계속 그런 문화가 재생산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거 만들면 장사가 되는구나. 예? 예. 아, 이런 거 만들면 조회수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일에 왜 일조하냐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에 왜 일조하냐고요. 아, 나는 안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일조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그것을 밀어줬고 표를 팔아줬고 클릭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힘을 얻고 계속 재생산되는 거 아닙니까? 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문화가 만들어지면 나는 괜찮을지 몰라요. 아이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나는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뭐 그럴지 몰라요. 예? 그 정도에 여러분이 뭐 시험 들고 하나님 떠나고 그렇진 않겠지.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것이 계속 힘을 얻어서 내가 한 명이 더 지지해 줬기 때문에 9,999만 99명으로 끝날 게 1,000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밀어줘서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이거 돈이 되는구나 계속 그렇게 만들 텐데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읍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어떡하라고요? 이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아니 이걸 얘기해야 돼요. 나는 배알이 꼬여서 못 보겠더구만. 막 보고 있으면 불이 올라와서 그냥 중간이라도 꺼버리겠구만.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을 멀쩡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멀쩡하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경 뭐라 그럽니까? 손도 대지 말래요. 손도. 진멸할 물건은 조금도 손도 대지 말아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가서 우리가 보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들 잘한다 이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런 걸 왜 허락하냐고요. 하지 말아야지. 우리 싸움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닌 겁니다. 1%가 아니든 5%가 아니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 작은 거를 허락하면 결국 여러분 영혼이 파산하는 거예요. 뭐 큰 죄로 파산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것들이 여러분 영혼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게하시가 누굽니까? 엘리사의 사환이에요. 사환이란 표현이 이제 좀 애매한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환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게하시가 엘리사의 제자였단 말입니다. 제자를 이제 사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제자를 사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환이 엘리사였고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게하시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나하만 장군이 이제 병이 났죠. 병이 나니까 나하만 장군이 막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와서 줍니다. 근데 엘리사가 거부합니다. 안 받겠다고 돌려보내요. 게하시가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우리 스승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열심히 쫓아갑니다. 열심히 쫓아가서 조금만,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 달라는, 조금만 달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주십시오. 은 1달란트와 옷 2벌 달래요. 근데 이 작은 틈이 결국 게하시의 영혼을 파산시키잖아요. 이 작은 틈이 게하시의 영혼을 파산시켜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큰 걸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틈으로 무너지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작은 틈으로 무너지지 큰 걸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예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멸할 물건에는 조금도 손을 대지 말라 그래요.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이 강조하는 게 느껴지세요? 진멸할 물건은 조금도 손을 대지 말라. 틈을 주지 마세요.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쟁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혹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에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첫째,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두 번째 유혹입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세 번째 유혹 13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자, 여러분, 요 세 구절에서 공통되는 단어가 뭔지 찾아보세요. 공통되는 단어 뭐가 있어요? 좀 크게 얘기해봐요. 그렇죠. 알지 못하던. 알지 못하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3번 반복됩니다. 알지 못하던. 모두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합니다. 이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했다는 거예요.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새롭고 신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새롭고 신기한 것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작동했을까 보세요. 이미 영적인 일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던 사람은 알지 못하던 것을 얘기하는 게 별로 유혹이 안 됩니다. 이미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데 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래? 이렇게 작동했을까 보세요.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 지금 내가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게 있어. 그러면 그래?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혹은 누구에게 작동했던 거냐면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에게 작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별로 재미없고 이런 사람들이 타겟팅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함정이 뭐냐면 새로운 것은 항상 혼을 자극하지 영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은 항상 혼을 자극하지 영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새로운 것은 혼을 자극하는 것이지 영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새로운 것이 이 영은 말이에요. 새롭고 신기한 것으로 깨어나지 않아요. 새롭고 신기한 것에 반응하는 것은 언제나 혼이에요. 혼, 지적인 호기심.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영적인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 예전에 제가 영적 세계의 원리 할 때도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영은 그 속성상 지루함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는 지루함이란 단어가 없어요. 영은 늘 새로워요.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의 지루함이라는 게 있다면 천국은 큰일 납니다. 100년, 1000년, 만년도 아니고 영원한 세월을 거기 있어야 되는데 주여, 이게 고문이고 지옥이지 이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예?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루함이라는 게 있다면 천국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영에는요, 지루함이라는 컨셉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은 늘 첫날 같아. 늘 새롭고, 늘 새롭고, 늘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이게 영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영 안에서 새로움이 날마다 반복되는데 뭐 또 새로운 걸 찾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아주 초신자여가지고 교회를 처음 나와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때야 배워야죠. 그런 것까지도 그럴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경도 이미 알 만큼 알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알 만큼 알고 그러는데 새로운 걸 추구한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혼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다. 혼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정확히 그 얘기예요. 나는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혼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는 증거가 매너리즘이에요.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웬만하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영으로 산다고 하다가 이제 혼이 작동해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기도 하지만 하여간 돌아봐야 될 건 뭐예요?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또는 일정 기간을 내가 혼으로 신앙생활 해왔다는 뜻이에요. 빨리 되돌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것은 혼의 작용입니다. 혼. 영은 여러분 새로운 걸 추구하지 않아요.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새로운데 사랑이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영에 속한 기능이잖아요. 사랑은 여러분 어때요? 매일이 그날 같아요. 매일이 첫날 같아요. 안 그러세요? 제 연애할 때도 그랬고요. 제 결혼한 지 지금 32년, 33년 되는데 지금도 첫 신혼 같아요. 자랑을 좀 해야지. 지금도 신혼 같아요. 전 매일매일 새롭고 한 번도 지루한 적 없고요. 매일매일이 신혼 같아요. 왜? 사랑이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집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내 신혼 때가 좋아? 지금이 좋아? 지금이 훨씬 좋대요. 이게 뭐예요?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은 지루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이제 영적인 건데 그래서 영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뜻대로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본질이라고. 이 사랑하는데 여러분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은 무슨 뜻이야? 바람 핀다는 뜻이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데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람 핀다는 뜻이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일을 얘기할 때 계속 그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영적으로 바람피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혼의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은 그냥 한결같아요. 영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0년 뒤나 100년 뒤나 한결같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첫날 같고 이게 영입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알지 못하던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바람피는 겁니다. 자 여하튼 사람들은 여러분 지적 만족을 영적 만족으로 착각합니다. 지적 만족을 영적 만족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새로운 신학을 추구하고 알지 못하던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이 지적인 만족을 영적인 만족이라고 착각합니다. 또 사람들은 감정의 만족을 영적인 만족으로 착각합니다. 감정적인 만족. 그래서 어디서 성령의 역사 있다 그러면 우르르 쫓아가고 어디서 치유가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르르 쫓아가고 하는 게 다 뭐예요? 대부분은 그냥 감정적인 만족이에요. 물론 한두 번은 신기해서 가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습관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자기 감정 만족시키려는 거지 영적인 만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집회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왁 울고 나면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또 무슨 성령의 임재에서 팍 쓰러지고 나면은 뭐라도 된 것 같고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감정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영적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뭔가가 있다 그러면 쫓아다닙니다. 은사를 쫓아다녀요. 감정 만족이에요. 또 인본주의 기독교를 쫓아다닙니다. 지적 만족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것은 모두 혼의 일일 뿐이에요. 혼의 일. 혼의 만족, 지적 만족과 감정 만족을 추구하는 건데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유혹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 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유혹의 먹이가 됩니다. 이게 알지 못하던의 미혹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영적인 건 뭡니까? 진짜 영적인 거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이게 진짜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게 뭐라고요?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며 그를 따르며 그를 청종하며 명령을 지키는 거.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셋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셋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며 그를 위해서 사는 거. 넷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내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진짜 영적인 거예요. 알지 못하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진짜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늘 새로운 것을 찾아 지적 만족, 감정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시험하신대요. 영적인 것은 기억하십시오. 알지 못하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아는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수도사들이 정의했던 영성의 규정이 뭔지 아세요? 영성의 정의? 영성의 정의가 뭐냐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중세 수도사들이 정의한 거예요. 영성은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게 영의 속성이니까. 정확히 꿰뚫어 본 거거든요. 혼은 그거 못해요. 혼은 그거 못해요. 똑같은 거를 2번, 3번, 1년, 10년 하면요, 지루해져요. 돌아버려요.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이게 혼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똑같은 것을 평생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그게 뭐예요? 영성이에요. 영성. 이게 수도사들이 정의했던 영성의 데피니션입니다. 영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성은 뭐냐면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거지.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혼의 반응과 신실함을 추구하는 영의 반응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새롭고 신기한 것은 혼을 깨우지 영을 깨우지 않습니다. 항상 영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항상 영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기지 신실한 사랑은 아니잖아요. 신실한 사랑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8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예표 아닙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10대 때 뜻을 정해 하루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80년을 지속합니다. 80세까지가 아니고 80년을 지속을 해요. 10대 때도 20대 때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사자굴에 집어넣고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속해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게 영이에요. 그게 영. 혼으로는 불가능해요. 지루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데 두렵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해서 혼으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해요. 10대 때 뜻을 정한 것을 90대 때까지 80년을 한결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아멘. 은사가 있는 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게 교회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교회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은사하고 영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아무나 주시는 겁니다. 은사가 귀한 건 맞아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영적인 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영적인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은사는 그냥 은사고 영적인 건 뭐예요?
똑같은 일을 마지막까지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으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똑같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영적인 겁니다. 다니엘이 보여주잖아요. 아니, 다니엘이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은사를 해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병 고쳤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10대 때 뜻을 정한 것을 마지막까지 유지하고 지키잖아요. 이게 여러분 진짜 영적인 겁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알아나가는 것은 영적 성장이 아닙니다. 물론 뭐 기초적인 건 필요하겠지만 그게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해왔던 제자훈련의 실수가 그거 아닙니까? 계속 지식훈련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필요하기는 해요. 뭐 지식훈련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매너리즘이 오는 거죠. 결국 매너리즘이 옵니다. 영은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거예요. 새로운 지식은 필요한 만큼 쌓이면 되는 거예요. 영은 그거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신실함을 추구하는 거지. 신실함을. 오늘의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마지막 숨쉬는 순간까지 똑같이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신앙의 목표는 한결같음입니다. 한결같음입니다. 뭐 오늘은 뭐 저까지 올라갔다 내일은 바닥까지 떨어지고 이런 거 말고 한결같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80년 뒤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이거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왜? 영의 일이니까요. 영의 일. 이 영의 일을 놓치면 혼으로 살게 됩니다. 영의 일을 놓치면 혼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루해지고 바람피게 돼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영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분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다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혼으로 살아가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영으로 살아가는 거 시작하십시오.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마지막 숨 끊어질 때까지 유지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숨 쉬는 순간까지 유지되게 해주십시오.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숨쉬는 순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청종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따르게 하시고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혼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복종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의 만족이 아니라 영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며 의지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틈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성읍들을 다 불태우고 다 진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혼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